네, 안녕하세요. 5일 레위기 3장에서 6장입니다. 자, 3장은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좀 주의할 몇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새는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번제에 있어서는 새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왜 화목제에서는 새는 제외되었을까? 그렇다면 새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덩치가 큰 것들을 의미합니다. 덩치가 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더 비싸겠죠. 번제에 비해서 왜 하나님께서 새를 제하고 더 비싼 것에 대한 이 화목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암컷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컷이 더 비쌌습니다. 수컷이 더 비쌌는데 암컷도 가능했다는 것은 비싸지 않고 싼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비싼 거였는지 싼 것이었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비싼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덩치 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화목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요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이라는 것이죠. 요구라고 얘기하면 약간 강제성이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덩치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기름만 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번제는 다 태웠는데 화목제는 기름만 태웠다는 것이죠. 덩치는 큰데 덩치는 커요. 뭐 짐승이. 근데 여기서 기름만 태웠어요. 번제와 다르게.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는 거죠. 이게 화목제의 참 재밌는 특성인 것이죠. 더구나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화목제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유일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비싼 거 싼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덩치 큰 것 중에 기름만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화목제가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네, 나머지는 이웃들을 위해 쓴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가 가진 참 재밌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문으로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4장에서 5장 A인데요. 속죄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성막 안에서 성막 안까지 들어가야 될 속죄제와 뜰에서 끝나야 될 속죄제, 그리고 부지 중 범죄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와 곡식으로서의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주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드리려거든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 자발성이 있지만 속죄제의 경우는 자발성이 아니라 다른 뭐뭐 하면이라는 것이죠. 이거 잘못됐네요. 뭐뭐 하면이라는 거예요. 드리려거든과 다른 뭐뭐 하려면 뭐뭐 한 경우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성보다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걸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속죄제입니다. 대상자와 재물의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 포인트 주시고요. 이 속죄제에 있어서 아까 새와 곡식으로 또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특별히 곡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뭐 우리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지만 피 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독특합니다. 이 속죄, 죄를 씻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기를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곡식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뭐 아벨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곡식이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서 이 속죄제 부분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속건제 부분입니다. 성물에 대한 속건제, 그리고 성물에 대한 불분명한 속건제,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잘못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앞서 나왔을 때 앞서 뭐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것도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누구에게 범죄한 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속건제 포인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뭐 땅, 뭐 11조 무엇들도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목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건제에서 배상을 할 때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이 성물에 대한 속건제 얘기할 때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목 또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제사장의 몫을 챙겨주지 않는 것도 잘못인 것이고 제사장도 그 주어진 몫을 이 여호와의 성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인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120%의 배상과 숫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숫양으로 드려야 되고 그 배상으로서는 120%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성물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동일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또한 수장이 암컷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만큼 속건제를 하나님 중시하게 보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쯤에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앞서서 1장에서 5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규례가 나오냐? 여기는 앞서 1장에서 5장은 일반 백성의 관점입니다.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선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흥미롭게 제사장의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흥미롭게 본문을 읽으시면 확실히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